오늘은 우리가 25번째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인데, 지난주 얘기와 좀 중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른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말씀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 제 목회 현장 속에 제가 배웠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제가 직접 훈련받고 배웠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지만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난주와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 사도들에게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위기 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으로 하나 되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급성장하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온 거다 그러면 당장에 잘라버릴 수 있는데, 안에서의 불평 불만이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짓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짓 영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 따져봐야 되고 조거사야 봐야 되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제일 안 된가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의 흠이 가기 시작할 어려움이 당겼는데, 사도들은 그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구제를 왜 유대인 헬라인들에게만 해?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무엇 때문에 헬라인 하지 않았나? 사도 가운데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걸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우로 다 한 달 동안은 더 많은 양들을 헬라 과부들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불평들을 없애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사도들 가운데 잘못 판단해서 한쪽으로 불편을 가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걸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부름 받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1절에 뭐라 말하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말씀을 읽고 채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올 때 50명이었는데요. 이 50명 교회가 50명, 100명, 150명이면 그렇게 꼭 50명씩 자랐습니다. 10년 동안. 제 주특기가 신방이었습니다. 신방하고 만나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뭐 새벽 1시, 2시까지 신방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밤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 오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받고 옷 주소 입고 세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체험의 감격의 말씀이 넘쳐 성도들의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방하다가 2시 반에 들어오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들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10분 기도하고 3시간 자고 나가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막 졸리는 거예요. 일이 바쁘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바쁜 일을 처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바쁜 일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빚어지고, 그것들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말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의 시간이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못해 하나님께 딱 손을 대서 저를 그렇게 하게 만드셨는데, 사도들은 그걸 즉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누군가가 잘못 판단했다거나 누군가가 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고 구제하다 보니까, 구제가 되겠습니까?
볼 사람이 2만명 모이는 큰 대교회가 되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겠나.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분명도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위기관리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인가는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 위기가 나올까 봐 아멘을 못 하시겠지. 그것보다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셔도 반드시 생각지 않을 때에 사업의 위기가 와요. 김갑 장로님 안 그러시던가요? 다들 사업 잘하신다고 소문나셨잖아요. 한번 왕창 위기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던가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하더라도 그 인고 부부가 원수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정이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그 우정이 금이 갈 만한 위기는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충성되는 종이라더라도 이 교회 자체가 보기도 싫을 만큼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이 위기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위기는 더 상승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자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기회인 것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절대 날지 못합니다. 봄에 부는 꽃샘 바람이 없으면 나무들은 깊이 뿌리내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이 부는데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물을 뽑아 올려서 물흐름을 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위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더욱 기회인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위기 관리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언제인가는 찾아오게 될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위기 관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일단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 몸이 아파서 많이 병원을 다녀보니까요, 제가 진찰을 받으면 이 의사가 명인지 돌팔인지 금방 알아요. 진짜 뛰어난 명인은요, 제가 아프면 그 아프는 병균을 죽이기 전에 내가 왜 그 병균이 왔는지를 그걸 찾아야 추적해요. 아, 당신에게 잠이 지금 부족합니다. 뭐 그런다 할지, 아, 당신이 너무너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다 할지, 그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돌팔이들은 그냥 아프다고는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는 돌팔이들 한 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위기가 딱 오니까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교회가 컸어도 불평불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 증거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제 사업에 사도들은 손 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그때부터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이었기에 말씀도 증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신방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한 거 다 해. 일당백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가 흔들림을 통해서 교회 위에 위기가 오게 된 걸 알고 그들은 얼른 자기의 본연의 자세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탁 정타하게 들어갔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후대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7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 시작했고 그 일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는 탁월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예루살렘 교회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목사나 사도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든지 삶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성가대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거든 제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 머리 굴리는 건 뭐라 그래? 세상적인 말로 잔머리 쓰는 거. 잔머리 쓰지 마. 저녁 내에 잠 안 자고 부부끼리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펴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흩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안 세워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위의 것이 사모하를 우리가 첫 번째 걸 중앙연합 감리 2부에부터 오신 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을 먼저 여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귀한 걸 알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썩어질 이 땅것에 우리는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귀한 걸 여기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떡에 우리는 더 많은 걸 먼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 여기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나갑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대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목회자 하면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러해서 목사님 제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내가 이러니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이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분들은 어디에 실수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하는 데 실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남편을 보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남편이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남편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동네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네. 김지일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면 김지일 목사님만 아멘. 김지일 목사님 사모님이 미워지시거든. 얼굴도 못생기게 꼴값도 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볼 때, 그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로 커다란 실수를 해 도저히 그와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그걸 놓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